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여 몇몇 분들은 그래도 멀리서나마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 5시 20분에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일상들이 무너진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는 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지파별로 세어보고 그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변화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는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노예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 군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3년 4개월 동안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3년 4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그 4개월 기초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이 4개월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꿔놓는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10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처럼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이냐면, 물론 제 체형도 군인답게 바뀌었지만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은 제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24년 동안 민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군에 딱 입대하게 되었을 때 그 저를 훈련시키는 수많은 장교들이 넌 이제 군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제가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정신교육, 그리고 제식훈련, 그리고 매일 보는 군과 매일 외웠던 군인복무, 그리고 많은 규정들, 그리고 그 군법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그 제도화된 생활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씩 군인으로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민간인이었다면 이제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옛습관들,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겹겹이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들을 그들은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제조들과 그 새로운 복장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레위기에서는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제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의 수를 셉니까? 11개월 동안 그들이 정신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11개월 동안 노예된 삶을 그나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그 정체성을 이제는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숫자를 하나씩 지파별로 세게 되고, 그 지파별로 센 숫자를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배치하고, 그리고 리더를 뽑아서 어디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노예였던, 그리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각 지파의 리더가 이야기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입과 말로는 그렇게 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매일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매일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 오늘 그리스도인 되었어, 너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우리의 옛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정체성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에서 40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마지막 보직이 인사과장이었는데 과장님은 참 군인이십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저에게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군 생활을 40개월 동안 난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난 대한민국 수호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규정대로 생활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규정대로 살았고, 그렇게 규정대로 참 군인처럼 살았는데,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던 그 군인의 모습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정체성이 제 안에 있을까요? 군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역자의 정체성이 제 안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안에 깊이 있었던 그 군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 사역자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다시 깊이 박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고, 이제는 군복을 입지 않고, 군가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군인 복무 규율을 외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군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2014년 12월에 신광교회 전도사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사역자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장년사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체원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성도님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박혀있던 군인의 정체성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제 안에 사역자라는 정체성이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이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굉장히 군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것, 교회에 오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일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은 조금씩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휘장을 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육체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얼마나 가득히 임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본문에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소에서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아니요, 그런 개인의 예배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날이 올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회복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보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이고 나무는 우리들이라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진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이 영상을 찾아보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더 보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개인의 신앙의 열정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오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함으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익숙하여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예배가 부흥되고 또 개인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어떤 비바람도 눈보라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